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준비 되셨죠? 네, 딱 세 분만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찬양할 준비 되셨죠? 네, 이 시간 나의 입술의 문도 열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보내
주옵소서.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 우리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흐름을 주관하시어 3월의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으나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먼저였고 제 판단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분점을 핑계로 기도에 소홀했으며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했습니다. 저의 연약한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게 하시고 순정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편안함을 더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담비로 회복되어 믿음의 열매 맺는 3월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다툼보다는 화합하게 하시고 전쟁보다는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위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추구하시는 월드 사역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 한 번 더 예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목장이 청교하며 섬기어 부흥되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돌아보는 신명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라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제자 교육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늘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어 증언된 삶, 증인된 삶을 사는 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강림교회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처럼 건강하고 완벽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도 치유와 변화와 회복을 통하여 부흥되게 하시고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병든 자 설 얻는즉 나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영혼 육이 치료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sinh命을 쪼개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2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인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오후에도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광림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광림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말들 가운데 오래전에 제 뇌리 속에 박혀있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습니다. 교회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습니다. 이런 말을 적어놨던 적이 있어요.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깨닫게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참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싫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기록해 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습니다, 교회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는 많이 봐요. 십자가를 따라가기도 해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따라가기도 힘든데 무슨 내 십자가까지 지고 가라고 하느냐,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활하시면서 어떤 세상 속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내 마누라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일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그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정점에 있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미워해요. 저주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악플을 달아놓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 어디선지 간에 기독교인이라는 걸 내 주변 사람들이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안 보여줘요. 오히려 더 미워하고 더 헐뜯고 더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싫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는 분들 너무너무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라야,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라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옆에 분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서로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사랑 안 하기만 해봐요. 십자가에 매달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십자가에 매달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실력이 뛰어나거나 미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스카우터라고 얘기합니다. 스카우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카우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뛰어나거나 미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소개하는 사람들을 이 스카우터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스타도 나타나고 영웅도 나타나게 되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일꾼들이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도요, 누군가가 찾아내야만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하지 스타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PR 시대 속에서 자기를 얼마나 잘 포장하고 그럴듯한 사람들로 이야기는 많이들 하는데, 다른 사람을 PR해 주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 내 말만 들으라고 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하고 누군가를 찾아내고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스카우터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누군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당신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이것도 해보면 잘할 것 같아요. 당신 이것도 해보면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누군가가 이 얘기하면, 그 집사님 진짜 좋아요. 진짜 진국이에요. 한번 만나보십시오. 자꾸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분 밥 진짜 잘 싸줘요. 이렇게 뭔가를 PR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주께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일 오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일꾼들을 찾아내는 스카우터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주일 오후니까 잠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스카우터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졸면 죽습니다. 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스카우트를 당합니다. 스카우터인 예수님에게 사울이 스카우트를 당한다는 거예요. 스카우트를 당하는,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복음의 선구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스카우트 되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만 스카우터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만 스카우트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바울들로서 여러분들을 스카우트 하셨음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스카우트 하셨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다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여기 다소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계해야 될, 피해야 될 인물 중에 제1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막아야 될 제로 코드라는 거예요.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인물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스카우트 하셔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직가라 하는 동네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거기서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그쪽으로 보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구약의 느헤미야처럼 이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배우게 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스카우트 하시면서 이제 대반전을 이루시겠죠. 그러면서 직가라는 동네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찾아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봉사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그대로 사울은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이 사울을 찾아내어야만 바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다듬어 놓으시고 가지치기 해 놓으시고 다져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누군가가 가서 찾아내기만 하면 사울이 바울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스카우터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내신 분들이 오늘 우리 광림교회에 와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오늘 새가족 수료를 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찾아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는 거죠.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카우터로 부름을 불러주신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을 찾아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사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사람을 찾으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찾아야 될 사람들이 3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인즉 예배대행진 때 3명을 적어내시라는 소리예요. 3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선한목자학교 훈련을 받은 1기생들, 2기생들, 오늘 3기생들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내는 스카우터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만 끔뻑끔뻑거리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스카우터들로 이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우리 1기생들, 2기생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나니아가 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데 13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풍문으로만 들었던 말만 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한 인물입니다,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사람은 걸림돌입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 앞을 못 본다고 했으니까 그냥 계속 못 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나니아야, 뭔 말이 그렇게 많냐, 그냥 가라 하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뭔 말이 이렇게 많냐, 그냥 확 가라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게 될 텐데 앞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어떤 나라가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를 통하여 어떤 교회가 주께로 돌아오고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 안에 어린 신자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제가 지금 올해 우리 가족,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새가족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분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셔가지고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미숙한 부분들이 있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텃세를 부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은 또 친절하게, 여기로 앉으세요,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침 6시 반에 딱 왔는데 6시 반에 세 가족이 왔어요. 세 가족이 차를 타고 딱 오셔가지고 두 분이서 내리셨어요. 어르신들 두 분이 내리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이제 제가 묻기도 전에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제가 예배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앞에다 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분 후에 만날 거잖아. 난 여기서 보고 그분이 저기서 만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친절하게, 네, 처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서 왔대요. 여기 여수로 이사를 왔는데 누군가가 소개를 해서 광림교회로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쫙 문도 옆에 있는 문도 쫙 열어서 들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엘리베이터 눌러가지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타세요. 따라르르 2층 올라갑니다. 2층에 들어가시면 본당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앞에 가시면 앉은 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앉으시면 되고요. 7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7시까지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끝나고 가실 때 저랑 또 인사도 해고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딱 제가 가서 일부 예배 인도하러 딱 올라오니까 그분들이 맨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그분들이 놀랐어요. 그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 처음 교회 와갖고 만난 사람이 오늘 좀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가 교회요. 2층 가면 예배당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불친절해가지고 아마 다음에 또 안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 와가지고 구석구석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친절하게 가르쳐야 돼요. 화장실은 이쪽이에요. 식당은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해주시고, 또 모임은 남성교회 모임은 이쪽에서 하면 돼요. 여전도회 모임은 이쪽에서 하면 돼요. 안수집 사람들은 여기서 모여요. 또 권사님들은 여기서 모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또 이분은 우리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우리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우리 부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야만 그분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아나니아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주변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가고 만나러 가실 텐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남의 소리만 듣고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풍문으로 들었어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래 이러더랍니다 라고 들은 얘기를 갖고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풍문으로 들은 얘기 같고 그 사람 과거에 뭐 했다네, 그 사람 옛날에 뭐 했다네, 뭐 이런 얘기, 새 가족들 오는데 완전히 탈탈 막 그냥 이 조사를 하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 완전히 다 뜯어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 어디 고등학교 나왔고 어디에서 뭐 했고 어디서 뭐 했고 전에 있던 교회는 어디인데 그 교회에서 뭐 했고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걸 알아보는 것 자체가 텃세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니 편안하게, 강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목자학교 훈련생들,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안 하면 수료증 안 줍니다. 자, 하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보다는 겉으로 드러나고 또 귀로 들었던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사울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라고 이 삐뚤어진 잣대와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만 보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고 판단하면 그것이 텃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내가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이 감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모르는 사울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고난의 무게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맡기신 그 사람만이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보이지 않는 고난의 무게가 있고 보이지 않는 회개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람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사명자들을 우리 강림교회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광림교회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내가 못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대신할 거기 때문에 잘 섬겨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과 같은 이 4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하고 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영적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요 근래는 옛날에 그 선배 목사님들처럼, 옛날에 이 영적 지도자들처럼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어떤 사람은 욕지거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짓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짓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 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을 그렇게 판단했다가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몇몇 분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일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일꾼을 찾아내지 못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꾼들을,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스카우터들이 되었는데, 이 스카우터들로서 인물과 또 인재들을, 또 일꾼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전통과 신념과 원칙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전통과 내 신념과 내 원칙의 잣대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니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러니 안 되고 이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고래서 안 되고 고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사람들을 찾는 스카우터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요.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내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내어도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를 살려내고 이 도시를 살려내고 그 교회를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리라라는 말씀은 멸하지 않고 살려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강림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를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여러분들 드러나도요, 찾아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강림교회 안에 멸하심이 아니라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자들을 마음껏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혹시 이 사람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찾아내야 돼요, 가서. 그래서 이 사람도 데려와 보고 저 사람도 데려와 보는 거예요. 등록은 하나님이 시키세요. 등록할지 말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고 내가 등록시키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해야 될 건 뭐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찾아서 데려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고쳐주셔서 믿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등록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올 한 해 3명씩만 데려오시면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3명씩만 데려와서 등록시키지 않아도 돼요.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도록 하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믿게 하실 사람 한 사람을 믿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바람을 불게 할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할 겁니다. 부흥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스카우터로 부르심을 받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부흥의 걸림돌에서 부흥의 디딤돌로 바꿔놓으신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의 역사와 세계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의 역사와 세계 선교의 역사가 새롭게 써내졌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청해서 예배드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건하여다가 집을 채울 뿐입니다. 강건하여다가 예배 드리도록 할 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안에 그잖아요. 우리 한국인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른 분들, 우리 브라이트 할렐루야. 예, 일어나라고 하진 않았어요.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누가 알아요? 여기에서 예수 믿고 여기서 예수 만나고 여기서 예수의 사람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저분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선한목자학교 훈련을 받은 우리 3기생들, 또 우리 1기와 2기생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스카우터 드림을 믿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스카우트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스카우터로 부르심을 받은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우리 광림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스카우터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한목자학교 훈련을 받고 맡겨주신 목장을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와 부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스카우터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해 있는 영혼들,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찾아가서 스카우트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목장이란 가족이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잘 돌봐야겠어. 나에게 목장이란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는 곳이다. 목장이란 소그룹 목장에서 내 몸을 쌓아야만이 강림의 공동체가 도움이 된다. 나에게 목장이란 사랑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동행이고 동행이다. 나에게 목장은 도전이다. 나에게 목장이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나의 최고의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사랑합니다. 섬겨야 할 사랑하는 가족이다. 나에게 목장이란 사랑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돌봄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사랑은 강림교회 부흥을 일으킵니다. 강림교를 사랑합니다. 선한 목장을 통해서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성김과 사랑과 나눔입니다. 목장은 작은 교회입니다. 저의 목장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에게 목장은 성김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성김과 사랑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하나님이 원하신 꿈을 이루기 위한 기초석이다. 나에게 목장이란 삶의 원동력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연합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배려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동역자입니다. 나에게 목장은 둥지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찾게 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주의 것을 피우기 위한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또 다른 가족입니다. 나에게 목장이란 사랑입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네, 이 시간에는 수료증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서한종 안수집사님, 박인숙 권사님 대표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6-03066호 성명 서한종 안수집사 교육기간 2026년 1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교육과정 선한목자학교 3기 위 사람은 여수광림교회 예수제자훈련학교 KDTS 선한목자학교 제3기 훈련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2026년 3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광림교회 위임목사 유성남. 수료증 제26-0303호 성명 박인숙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료자 전체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게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수료자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을 부르며 수료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축복송 부를 때 각 목장에서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와서 안아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오늘 왜 이럴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크게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이 선한목자학교 회고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서 있는 동안에 회고 영상 준비된 대로 송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회고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송출해 주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장과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 선한 목자학교 훈련을 모두 마치고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우리 선한 목자학교 3기생들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주셔서 목장과 목원들을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갱그레 학교의 베베처럼,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초대교회의 바나바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삶에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잠잠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추위도 더위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막혀있는 물줄기는 뚫리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이 균형 잡힌 영성과 신앙의 덕스러움을 가지고 목장과 목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사 인생의 그늘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의 페이지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질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면 감사하겠고요. 단체 사진은 예배 끝나고 같이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35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새가족 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박기조 장로님께서 새가족 수료자들에 대한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선한 목자 우리 3기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반갑습니다. 정리되는 동안에 이 자리에 이렇게 저를 자꾸 세워주셔서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전도를 자꾸 하셔야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네. 새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가족 위원장을 맡은 박이주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제 35기 새가족 수료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새가족 수료하신 분이 총 이제 9분인데 오늘은 7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우리 수료자별 소속 교구와 지역과 편성 목장, 소속된 선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김옥진 성도님, 2교구 4지역 조미경 목장, 어머니의 소속입니다. 다음은 정승환 성도님입니다. 청년부 소속입니다. 다음은 진창인 성도님, 1교구 1지역 임병주 목장, 선교회는 이남성교회 소속입니다. 다음은 전명옥 성도님입니다. 1교구 2지역 이재근 목장, 3여전도회 소속입니다. 다음은 플로레스 성도님입니다. 1교구 1지역 임병주 목장, 4여전도회 소속입니다. 다음은 부분되어 브라이트 성도님입니다. 1교구 1지역 임병주 목장, 4남선교회 소속입니다. 다음은 김영일 성도님입니다. 1교구 2지역 이재근 목장, 1남선교회 소속입니다. 다음은 김성식 성도님입니다. 2교구 1지역 한춘희 목장, 3남성교회 소속입니다. 다음은 오민지 성도님, 2교구 1지역 한춘희 목장,
오여전도의 소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35기 새가족 수료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가족 수료자분들의 준비된 소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소감을 나누는 동안 수료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강단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이렇게 악수를 청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신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첫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밝은 표정과 정심 식사가 아주 맛있게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면서 교회가 참 체계적이게 하고 느껴졌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nyway, for coming in this church, I have feeling that it feels good for me, and then I really need to want to meet a lot of people, to know the peoples in the church, and then the community peoples. 주차장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수료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증 제26-6호 성명 김옥진.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과정을 충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여수 광림교회의 교인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후 2026년 3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 광림교회 위임 목사 유성남. 수료증 제26-8호 성명 진창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제26-9호 성명 전명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제26-10호 성명 플로레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제26-11호 성명 브라이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제26-12호 성명 김영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제26-14호 성명 오민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자분들은 회중석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돌아서 이제 앞을 봐주세요. 저와 함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세 가족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김옥진, 정승환, 진창인, 김영일, 전명호, 플로레스, 브라이트, 김성식, 오민지 성도를 시간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광림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삶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영적인 소출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도 먹을 수 있도록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의 하늘이 열렸듯이 땅에 있는 것들도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질병들 때문에 병원 신세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깊은 한숨 내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들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낡아졌던 것들은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음지의 인생이 양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가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후손들이 믿음의 둥지를 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감사 위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새 가족들 사진도 예배 마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로 축하가 진화해 가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라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 한 번밖에 없습니다. 새벽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그다음에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 오후 이렇게 총 5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시간들 많이 내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 1부와 2부 예배는 유성남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해서 1부, 2부 참여하고 3부를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부, 2부도 참여하시고 3부도 여러분들 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외의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선한 목자로서 섬김으로 나눔으로 베풀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3기 훈련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받는 모든 새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간구하는 모든 광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할 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가족들 다 목장으로 들어가셨죠? 이제 교구별로 나와서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기 목장으로 가세요. 자기 교구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시고 가야죠. 자기 목장으로. 자, 교구별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구는 오늘 1등할 자신 있다. 아, 1교구요? 네, 1교구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몇 교구, 몇 교구부터 할까요? 지금 4교구 뭐 하고 있어요? 자, 4교구 준비됐나요? 네, 4교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사랑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몇 교구인가요? 3교구인가요? 네, 3교구 해주세요. 오, 많이 진화했어요. 야, 오늘은 웨이브까지 주네요. 네, 웨이브까지 몸까지 감사합니다. 다 2교구 준비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교구 1등 할 자신 있다고 그랬죠? 네, 1교구 보겠습니다. 네, 크게 박수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호이호이 할 때 레이저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광립교 하면 으라차차차차 하면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고요. 구호 시작하면 우리는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립교회 구호 시작. 우리는 살릴 수 있다. 후야. 올해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진 촬영 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되고요. 서남복장학교 수료자, 새가족 수료자들은 나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촬영 있습니다. 사진 촬영 있습니다. 선한목자학교 수료자 그리고 새가족 수료자분들은 사진을 촬영하고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목자 훈련생들 먼저